티브 40번째 쉬운 번째 본문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삶은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산 사냥개를 데리고 시험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새 한 마리를 쏘아 호수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개가 물 위로 걸어가 오리를 물어서 주인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또 한 마리 쏘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개가 물 위를 걸어서 오리를 찾아왔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그는 다음날 이웃 사람을 초대해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또는 그 이웃이 총을 쏘아서 이렇게 새를 맞힐 때마다 그 개는 물 위를 걸어가서 그 새를 물어다 주었다. 사냥개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의 이웃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더 참을 수 없어서 불쑥 말해 버렸습니다. 저 개한테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안 띄었습니까? 그 이웃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턱을 문지르면서 말하기를, 그래요, 이제 생각났어요. 저 못난 녀석은 헤엄을 칠 줄 모르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개의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의 한 호수에서 촬영된 것인데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폭스 브룸이라는 그 아저씨가 그의 강아지 알래스카와 분리자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을 때 촬영한 사진이래요. 물론 그의 강아지들이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니고 두껍게 이렇게 그 얼음 위에 걸어가는데 그날 비가 내려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사진이 찍혔다고 그럽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물 위를 걷는 게 별로 아무런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삶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삶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삶을 살면서도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루한 인생을, 한 사람은 환희와 기쁨과 소망에 찬 삶을 사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부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하였으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아마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다 드리고 산다면 저는 자식들을 또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까마귀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까마귀를 보라. 마태복음에서는 새를 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참새보다도 더 쓸모없는 새랍니다. 가장 가치 없는 새인 이 까마귀를 보라고 하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까마귀라고 해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들이 지금 다 죽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까마귀들은 곡식을 신고 가꾸고 거둬들이는 일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창고를 지어 그곳에 곡식을 모아놓고 살지도 않습니다. 누가요? 네. 곡식을 많이 거두어 창고를 크게 지은 부자도 지난주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까마귀보다 못한가?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은 지극히 작고 쓸모없는 동물과 가장 값진 인간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처럼 쓸모없는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나는 쓸모있는 인간입니다. 까마귀를 먹이고 기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됩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수고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입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도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야만 만들어진 옷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꽃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꽃 하나만도 못하지 않느냐 솔로몬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고백할까요? 더 잘 입히십니다. 아멘. 이름 없는 들꽃과 너희들과 비교할 때 누가 더 귀하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나죠. 아멘.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고 백합화를 기르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잊고 살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요 침을 삼키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들은 이제껏 자기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 때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야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줄을 알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리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번쩍 뜨인 말이죠. 주님은 전혀 다른 세계, 어떤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그렇게 좋지 않는 염려를 왜 우리는 이토록 가슴에 꽉꽉 가까이 안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큰 아이는 아버지하고 부르고요. 작은 아이는 아빠하고 부릅니다. 하물며 둘째는 제가 무슨 말을 질문하면 네도 아니고 그럽니다. 반말을 칩니다. 싹수 없어 보여요. 어떨 때는 속상했댔어요. 용돈을 끌어버릴까 말까. 첫째는 맨날 엄마 방에 들어가서 안아달라고 포채고 해 그래. 엄마 안아줘. 제발 안아줘. 저리 가. 더워 저리 가.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해. 싫어. 거실에서 듣고 있던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완전히 저는 버려진 강아지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빠 그 말이 그처럼 이렇게 흐뭇하고 듣기 좋을 수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때로는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반말 쳐도 괜찮고 품에 안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지도 않는 어린아이 하빈이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막 안고 사는 모습이 참 저렇게 이쁜 아이를 공짜로 저렇게 데리고 살 수 있는 애는 교회 아니면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하물며 학생들도 막 자기 딸인 마냥 이렇게 막 안고 다닙니다. 시집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집 가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하빈이 같은 애 막 여러분 4명씩 낳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나면은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면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두 다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여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또 33절에서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뒤에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적은 무리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또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아니 없는데 도우래요 여러분. 알죠? 없어도 베풀어야 한다. 있으면 베풀지 않는다. 없어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베푸고 싶으면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잘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너희는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훈이 마태복음에는요 산상교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마치 목회학 강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먹지 못해서 일을 못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마시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는 다음에 이어질 사도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베풀라는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은요 물질관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은 모든 분야에서 때로는 목사보다 훨씬 더 낫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관에서는 목사처럼 살기는 힘듭니다. 목사는 공중의 새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장례식장 2군데나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조의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통장에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54,002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했더니 5만 원을 빌려줘서 다음 날 5만 원을 제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가 5만 원 빌려서 5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이곳 예배당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만 원이나 맨 처음에 헌금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빌렸다고 하는 이유는 아내도 제주도 장례식장에 갈 때 큰딸한테 25만 원을 빌렸습니다. 남아있던 5만 원을 저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저 갚아야 됩니다. 제 돈을 갚아주실 분들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큰딸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목회자의 금전관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함께 봅시다. 멋지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말씀 양육 때 제 안에 그날 기도하는 시간 내내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생각하며 불러가며 떠난 사람 또 나오지 않는 분들 다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까마귀도 먹이듯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먹이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백합화를 입혀주듯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혀주십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을 버리고 여러분 항무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버려두고 모든 관계들을 버려두고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알았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우르가 세계 중심이었다면 저 반대편의 애굽은 또 거의 두 번째 큰 제국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이 무역의 경로입니다. 가나안 땅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이미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지시하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그런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이삿짐을 싸보면 우리는 압니다. 짐을 쌀 때는 뭔가 많이 싼 것 같지만은 막상 여러분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면 별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몇 천리길을 가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겠습니까? 그 거리가 무려 1300km 됩니다. 가족과 보따리 몇 짐을 가지고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소유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요, 그래야말로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며 다녔습니다. 아멘. 오직 자기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듣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기 삶에서 여러분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거기로 당장 떠나라고 만약에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짐을 정리한 데만 해도 하나님께 3년만 기다려주세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명예도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속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큰 부족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들은 이처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레가 여러분 불임이었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끝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대에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인생은 끝이에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갈대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진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든다면 물질도 허락하셔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허락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내가 내 필요한 거 얼마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함께 약속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아도 온다. 그 다음에 오직 재판장이신 누구? 하나님만이. 누구? 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높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또 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가,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 동기 전도사님도 많았고 또 제 나이 비슷하고 또 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동기가.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때로는 졸업하기 전에 나이 드신 분들 동기들은 다 개척을 하는데 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개척하고 어떤 분들은 건축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건축을 무려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여러분 임대로 살면서 개척을 시작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사람에다가 저는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지금 저의 동기 중에서 가장 주님의 제자들과 가장 많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장본이 접니다. 다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축을 할 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동기 목사님한테 매달마다 돌려막기 하고 있다 했을 때 부도난다고 저를 굉장히 호통치고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은 건축을 2번이나 했고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교회를 3번 건축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우리 새로운 영화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 삶이 기적입니다. 2번째 예배당에서 2년 연장 계약이 안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맡겼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빛나고 찬란한 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더 많은 교회들을 또 이렇게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 예수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 이거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갈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설교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 부자는 그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고 그의 마음이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건물을 짓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는 인생 가져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며 사느냐 말이죠. 물질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영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32절의 이 적은 무리여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작고 지금은 너희가 적어 보이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같이 사는 너희들이요. 굉장히 측은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적은 무리요, 작은 나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제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패러독스의 원리죠.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빠져나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해도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 보물을 무엇으로 삼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 매이면 물질에서 오히려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질에서 떠나기 위해서 물질을 적극적으로 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유일한 보물이면 우리 마음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가장 가난한 분 중에 한 분인 집사님이 계속 막 헌금을 하세요. 11조라고 헌금을 하세요.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헌금을. 도대체 이 헌금을 어디서 하는 거지? 물론 저는 모르죠. 남의 집이라. 그런데 그 헌금하는 그 돈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참 귀하다. 아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실 방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물질만 있다는 거죠. 주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양락이 있고 취미활동이 있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누리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기적입니다. 야, 신기하다. 가난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고 당당하게 살까? 자식들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는데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나의 보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